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사랑은 많이 아픈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랑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사랑을 찾는데 진짜 사랑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땐 그걸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금방 찾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이든 연약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기적인 사랑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부분이 슬픔으로 끝나는 현실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사랑한다고 시작해요. 근데 어떤 신기한 부분은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거기서 싸우고 이혼해버려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거룩한 사랑, 그것은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찾는 사랑이 잘된 것인가 아닌가를 깨닫고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영적인 연애 편지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가서가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1000번을 읽어도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고, 성경은 피에서 피로 끝나고, 사랑은 인간의 죄에서 죄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테마가 이 세상의 많은 아픔을 해결하는 비결이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신명기 1장 31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새 전하는 말씀은 내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아.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을 하였거니와 사람이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슴에 안고 걸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도 감동이 없으면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딴 데로 가 있고 식어버렸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다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금방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약하니까 자식을 낳자마자 산부인과에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고 회사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강훈련을 시키지. 근데 그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셨고 그들을 고든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가 자기 몸으로 자기의 태로 나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6.25전쟁 이후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혹시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난 이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 말씀을 해줬으면
난 방황하지 않고 벌써 돌아왔을 거야. 따라하세요. 너희의 이름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내 관주 성경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은혜 받은 말씀을 고구마 찾듯이 금광을 캐듯이 40년을 지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하나님 민족 보고만 내세우는 거야. 여러분이 나하고 설교 들으면서요, 굉장히 세련된 목사님, 아주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그런 설교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이 많은 말씀 열심히 읽어도 1년에 한 번 못 읽어요. 평생 헤매다가 끝나.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뽑아서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목걸이에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헤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아브라함의 약속이 700년 만에 이루어졌어. 가난하다 복 받은 사람들이요, 그 복에 취하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배부른 거에 취해가지고 그때 실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다윗 시대 빼놓고 솔로몬부터 엉망이야.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생각해서 디스카운트 해준 거야. 1000명의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 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호떡을 절반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말 안 들어. 복 받으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세상으로 가. 우상 섬겨. 불순종해.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 부셔버려.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달랑 호떡 아래 남은 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까지도 너무나 말을 안 들어. 형제가 둘이 있는데 둘을 죽일 수는 없잖아. 하나는 그냥 죽이고 하나는 그냥 혼내기로 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 끌려가서 70년을 죽을 고생을 해요. 70년이 뭐예요? 7년 곱하기 10번이야. 완전히 너희가 10번을 완전히 뼈저리게 너희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 예언을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의 정도로 죽이려고까지 하지. 그게 바로 대선지서의 얘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죠.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낼지라도 죽이러 보내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새롭게 오라고 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다 한번 혼내면요, 자식은 그 윈수 삼아요. 왜 나를 때리냐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 그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식 속에 반항하고 말 안 듣는 그 죄를 때리는 거야. 내가 그쪽은 전문 아니야. 맞아봐가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 속에 자꾸 기도 제목 주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나오니까 똑바로 나오라고 여기저기 툭툭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 엄마부터 바싹 엎드려야 그 가정의 파도가 끝나고 그 광야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걸 믿으시고 자꾸 신앙생활 그냥 가볍게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고생하고 하나님 날 버렸다 갈지 몰라도 난 안 버렸다. 반드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고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더 뜨겁게 간절하게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자,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지질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지겨워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천사들 위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훌쩍 떠나지 않고 머물러요. 이 단어가 좋은 거예요. 이 단어가 나한테는 큰 감동인 거예요. 이 단어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긴 하는데 훌쩍 떠나지 않고 머무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또 머물고,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천사 그들이 성전을 떠나고 한 번에 확 떠나버리지
돌아보는 것일까? 난 성경을 읽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게 깨달았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게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로 딱 풀으면 다 풀려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식들이 좀 비실비실하니까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됐어. 나가다가 들어와서 살면은 겸손해야 되는데, 효도해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다 들어와가지고도 계속 말을 안 들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고집을 피워. 그냥 늙은 부모가 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요,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부부가 결심을 하고 그 자식들, 내가 난 자식을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는 없잖아요. 떠나는 거야. 근데 막상 떠날래니까 오랜 동안 정들어준 집, 그 자식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천진하고 말 잘 듣고 부모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크고 나니까 부모도 몰라, 돈밖에 몰라, 권력을 쫓아, 부모가 원하지 않은 세상 길로만 푹 빠져. 그거를 얘기하니까 또 왼수 삼아서 덤벼들어. 떠나긴 떠나는데 아쉬운 마음과 괴로운 감정이 겹쳐가지고 부모가 떠나지를 못해. 그리고 자꾸 돌아보면서 우는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해봐야 되는 게, 자식을 낳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네 자식이 네 말 안 들을 때 너 마음이 어떠냐? 바로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풀지 못할 거야.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그리고 거기서 어긋남,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긋남이라는 걸,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에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떠난 게 아니야. 떠난 게 아니고요, 비록 거기 보냈지만 하나님은 더 신경 쓰는 거야. 우린 그 사실을 에스겔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그들을 쫓아내고 흩어버리게 하였지만 내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들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주었지만 비록 그들이 말을 안 들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성전이 다 부셔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영이셔. 부서지질 않고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끌려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내가 너희가 바벨론 포로, 다시 말하면 지질이 감옥살이 70년 할 때에도 내가 잊지 않고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가 경배드리는 그 경배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에스겔서를 다 얘기하는 거고 이사야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2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총으로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는 거야.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한다. 도말한다, 이게 뭐예요? 한문이에요. 도는 뭐예요? 이렇게 도려라 그러잖아요. 페인트 바르듯이 바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은 뭐예요?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애들이 막 방에서 장난하다가 막 난리치면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크면 이제 낙사 안 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벽지 하나 딱 붙여 깨끗해지잖아요.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가려준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옛날에 처음 사랑했던 출애굽 시절에 얼마나 어린 자녀 때였어요. 얼마나 부모한테 매달렸어. 크고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잖아, 부모를.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거야. 왜냐면 죄인과 탕자였거든.
근데 새 이름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내 자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왔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왕관같이 여기리라. 할렐루야. 왕관같이 여기겠다는 거야. 그러고 따라하세요.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보면 한 가정에서 부정한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버렸어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정말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받아줘요. 그걸 풀어놓은 게 호세아서인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허물 많은 우리의 이야기. 그것을 풀어놓은 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백미 중에 백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안 했으면 나 회개 안 했어. 그런데 거기 올라갔다가 나를 때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철조망 넘어서 도망가고 금식한다고 해놓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순댓국 먹고 담배 한 갑을 다 피면서 그냥 걸어오면서 그냥 한 갑을 다 펴버렸어요. 그래서 솔나무로 씻고 그리고 나를 이끈 누님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탕자의 설교. 이야, 그러나 여러분 웃을 거 없어요. 왜냐면 나는 정말 탕자같이 많이 방탕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했어 난. 왜냐하면 우리 집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막아버린 하나님을 내가 할 일 없다고 의지하냐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 가정을 잘 나가라고 완전히 천안함같이 부셔버린 게 엎드리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이북에서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 영생여고 이화여고 같은데. 근데 아버지 믿고 예수 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아들을 소풍 가다가 열차 사고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고급 공무원인데 일본에서 대학 나왔으니까 근데 또 나오게 하고 그게 바로 5.16 혁명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난 박정희 대통령을 원망 안 해. 왜? 우리 아버지가 복받을 것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신학을 하셨고 여의도의 원로 전도사님이 되시고 연세 80까지 헌신하시다. 80세 될 때 경로대학 은퇴하시고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한 가정의 역사 모든 것이 바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손이 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자칫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땅에 보인 문제들, 자녀, 물질 뭐 이것만 신경 쓰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땅에 꼬이고 자꾸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뒤틀리고 육신이 골골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세울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회개하는 척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조상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짓습니다.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70년까지 포로로 보내고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기대를 안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프랜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의 인류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으신 사건인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정말 그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은 그 당시엔 버린 자식이라고 했던 탕자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다 생명의 길 그리고 천국의 영광의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눈이 열리질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달라고 하지 말고 깨닫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지어다. 복 중에 복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구원이라는 보따리를 받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보따리만 들고 난 성도야 그냥.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니야.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보따리를 받았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이걸 풀잖아. 축복의 보따리를. 각자의 보따리가 각각 다르단 말이야.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바로 여러분과 각각이 달라요. 사람의 인격 그거에 따라 다 달라. 영적인 축복 여러 가지 축복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닌 분도 특히 남자분 중에서 그런 표정 짓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문.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낳았다고.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내가 옛날에 그 말했다가 내 옆구리가 터져버린 거야. 모르면 입 다물고 계세요. 하나님 조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어요.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명이 히틀러를 통해서 가스실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소수를 빼놓고는 예수 안 믿어요.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옛날 로마 시대에 극형을 당하는 사형 이러고 가셨냐.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바로 유태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20, 30년 전부터 유태인의 천재교육 나왔는데 거기 빠져가던 자식들 다 버려. 왜? 유태인들은요 거기에서 다 어디 쪽으로 많이 했냐면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만 세상 성공과 돈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도리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리고 예수 얘기하세요. 유태인 택시기사가 내리라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큰아들 탕자예요. 또 하나는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60억이 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캐톨릭 포함해서 한 23억 되거든요. 그러면요 65억이 넘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3분의 2는 아직도 예수 오시고 지금 2000년 되고 종말이 되는데 안 돌아와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돌아오세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힘들어. 여러분 남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하려면 나가라 그러지. 안 들어. 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나 자식이 은혜를 받고 아내나 자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남편들이 사업이 안 되다가 다시 되든지 어떤 운전하다 교통사고 크게 당했는데 정말 힘든 자리에서 걸어 나오든지 무슨 기적을 체험하면 그게 아내의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자기를 살린 걸 알고 돌아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국 진나라 시대에 실화예요. 진나라 병사들이 배를 타고 장강, 긴 강을 지나가다가 어느 협곡에 이르렀어요. 배를 잠깐 세우고 한 병사가 거기 있던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배에 싣고 이제 지루한 뱃길에 원숭이하고 놀면서 가려고 이제 그 새끼를 태웠어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옆에서 어미가 계속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몇 리를 갔어요? 100리를 갔어요. 원숭이가 울면서 어미가 100리를 따라, 몇 시간을 따라. 고속도로도 아니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는 그 길을 그냥 따라오고. 마침내 배가 강가에 이제 멈춰섰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 어미가 배 안으로 뛰어들어와요. 원숭이 몸이 빠르잖아요. 탁 뛰어들어와요. 근데 푸들푸들하더니 죽었어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 탈진한 원숭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랐더니 장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찢어지고 출혈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꼬이고 엉망이 된 거야. 내가 마치 장폐색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었듯이 4번을. 원숭이의 사인을 궁금해서 배를 갈라본 이 병사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잃은 슬픔으로 이 장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한문으로 끊어질 단, 장에서 단장. 이게 바로 단장의 소름이에요. 옛날에 그 6.25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끌려갈 때 미아리 고개 끌려갈 때 쇠사슬에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잖아요. 단장이 뭔지 알아요? 그게? 화장하는 게 단장이요?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장이. 따라하세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는 장이 끊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이 끊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2호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 성경에 많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 원어로 따라하세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은 아픔과 사랑. 아멘? 너무 사랑해서 뭘 주고 싶은데 자식이 안 받아들일 때.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 중에서 특히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잖아요. 이거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건 아버지보다 내가 볼 때 몇 배는 세요. 내 몸을 줬으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유명한 고별 설교에서 십자가에 지릴 거 뭐라 그래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나 괴롭지만 낳고 난 다음엔 핏덩어리 않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내가 내일이면 죽을 십자가 그리고 2000년 뒤에 2억 3천이라는 내 새끼들이 전 세계에서 나를 찬양하고 감격할 것을 내가 알기에 기쁨으로 나는 십자가 위로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전라도 말로 요땀시 아니야, 요땀시. 왜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요땀시 죽으셨냐고. 키에르게고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세상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이끌고 엘리베이터 타워서 거룩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게 바로 유명한 하강과 상승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축복만 구할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죄, 저주, 가난, 질병,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와 변화된 삶.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이제 알겠는데 왜 죽으신 거냐고.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은기 목사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 따라하세요.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생명이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택한 자녀들인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손대는 모든 삶 속에 평생의 모든 일 속에 어려움은 없고 형통하길 원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하는 것 곱하기 100만 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몰랐다가 예수 거역했다가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쓸 때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지금은 뿌옇고 안개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하늘나라 가서요 저 땅에 있을 때 잘 믿을 걸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옛날 노래예요. 때는 늦으리.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받은 은혜에 최소한 절반은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 아래서 새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비결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분이 크게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저기 있잖아요. 읽으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꼭 네모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양은 못 봐요. 앞이 안 보여서. 근데 목자는 벌써 저기 늑대가 숨어 있는 걸 알거든. 가지 말라는데 가. 그럼 죽는 거지 뭐.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에요. 나의 길을 걷지 말고 내 멋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말고 주님이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않고 가라는 데를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건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서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힘쓰는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직분이라는 건 내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직분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아이고 모태신앙이 지렁털이에요. 자 이제 성찬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오늘 설교는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내 가슴에 있었던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많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걸 알으려면요 구약 성경 민수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지질이 말을 안 듣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생명을 다하고 가리켰던 12제자 하나는 배반하고 자살해버리고 11제자도 예수님 딱 잡혀갈 때 누구시더라? 수제자는 아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 이건 윈수 중에 상윈수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아파한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얘기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야. 오늘 내가 얘기한 은혜 받았지만 주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버리고 도망간 12제자가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걸 알고 늘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거 안 하면 신앙의 발전 없어요. 계속 사복음서에서만 헤매다가 끝나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젊은 시절에 몹시 방황했어요. 그때 내가 답답하면 자주 갔던 곳이 바로 명동.
그리고 명동 중에서도 바로 명동 성당이에요. 그 명동을 왜 갔냐면 명동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옆에 거룩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명동 성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주도 깨끗한 도시인데 여기보다 좀 더 깨끗한 데가 어디냐면 내가 답답하면 가는데 저 보은 옆에 속리산이에요. 속리산이 뭐예요? 속세에서 이별해서 좀 떠났다는 거야. 이 세상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주에서 때 묻으면 거기로 가서 씻고 다시 오고 이러는 거야. 자, 왠지 모르게 명동 성당에 가면은요, 그때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인데요, 왠지 모르게 거기 가면 나도 뭐가 좀 된 것 같아. 거룩해진 것 같아. 거기 들어갈 때는 담배 이제 딱 뒤에다 숨기고 이제 들어가지. 그땐 담배 폈으니까. 어머니가 딱 얘기해가지고 그게 안 좋은 건 내가 아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뭔가 속세에서 쩔은 것이 조금 이렇게 씻겨지는 것 같아. 그런 거룩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명동 성당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입구와 옆에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모님을 만나던 신학교 시절에 만나기도 좋잖아. 교통도 좋잖아. 저 구석에서 만나면 서로 피곤하니까 딱 만나가지고 이제 명동 어디든지 식사를 딱 하죠. 근데 만나기 전에 어디서 만나냐면 명동 성당 딱 들어가면요, 위로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꺾으면요, 거기에 사제관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 머무는 데가 있어요. 사제관 거기 딱 가는데 그 바로 중앙에 뭐가 있냐면 큰 느티나무가 있어. 그게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데이트 장소요. 거기 내가 앉아가지고 딱 성경책 보고 있으면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명동 성당 사제관 앞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제 사모님과 간단하게 식사하고 손잡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데이트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를 쭉 걸어서 남산 한 바퀴 돌면요, 돈 들은 건 거의도 없어. 왜? 그땐 가게도 없으니까 돈은 거의 안 써도 돼. 하여튼 명동에서 한 끼만 딱 먹으면요, 쭉 가면 사모님이 딱 끝에 가서 뭐라 하냐면 남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요, 다리 아파요 이러네. 그러면 갑시다 이러네. 딱 계산해 보면 둘이 밥 먹어도요 2만 원 안 들어. 이야, 그거보다 좋은. 그래서 내가 명동 성당을 더 사랑하는지 몰라. 나 약간 죄에 쩔었지만 거룩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근데요, 명동 성당 서울에 거기 구조를 아는 분들, 그 바로 맞은편짝 아래로 중앙극장 옆으로 끼고 내려가는 작은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 왼쪽에 내 눈에 선해요. 난 관심 없는 거는 쳐다보질 않는 성격인데 관심 있는 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누가 말 한마디 하나 그런 걸 잊어지질 않아. 기질이 특이해요. 내가 들어야 될 거 볼 거는 관심이 많고 아닌 건 난 안 쳐다봐, 지나가면서도. 근데 그때 그 그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성화가 쭉 있어. 성화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싼 성화야,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걸 얘기해. 그러고서 이제 파는 거야, 그냥. 노점이지. 근데 거기에 많은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성화가 몇 점 있었는데 가면은 계속 있는 성화가 있어. 안 팔리는 성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고 이러고 여기에 뭐 가시 이렇게 찔리고 이래고 옷은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딱 하시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다 응답받았다고 날 주의 종이 되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래도 세상에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이 망했으니까 나라도 뭔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가족을 이끌 거 아니야. 근데 난 신학하기 싫어서 내 동생 딱 손을 잡아가지고 근처 성결교회 개척하는데 딱 넘겨주고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딴 데로 세상 갈래다 이제 의도 터지고 내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림을 딱 보면서 나 맨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굉장히 나를 쪼았을 때야.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야, 내가 그 어머니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서 대형가 호텔 옆에 내일 모레 글피라는 다방, 서울에서 제일 좋은 다방 카페를 일주일을 찾아서 내 이름을 찾았는데 내일 모레 글피야. 너무 멋있잖아, 내일 모레 글피. 거기 가가지고 딱 음악 들으면요. 음악 들고 이렇게 커피하면 커피값은 좀 비싸도 있을 수 있어. 거기서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담배 연기 속으로 어머니가 걸어오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뭘 하네.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싹 바꿔서 종로에 김삿갓 집으로 가가지고 저녁 때 막걸리를 딱 먹는데 거기서 얼굴이 또 오르면서 거기서 뭐하네. 아우, 이 뭐야, 왜 이렇게 따라와. 아우, 지긋지긋해. 고려대학교 시험 볼 때도 떨어지라고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거든. 내 정신을 다 뒤집어 놓더니 여기까지 따라와. 담배를 펴도 따라와. 술 먹어도 따라와. 그러니까 나도 괴로우니까 그 영육간의 갈등, 그걸 로마서 7장에서는 해답을 받은 거야.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내 속, 내 육신이 영과 육이 싸우는 그 아픔. 그때 내가 딱 그 초라한 예수님 그 초상을 보면서 중얼거린 걸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저 초라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 고개 숙인 남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어떻게 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야? 난 아무리 거기 서서 묵상을 하고 고민해도 해답이 안 와. 기도라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나는 내 갈 길로 갔지요. 자, 그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주사 600대, 대수술 10번, 내 몸에 상처만 140cm. 그 백병원하고 내가 봤던 중앙극장 요 거리가요 100m도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있는 줄 알아요? 바로 맞은편 짝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영락교회야. 나의 방황, 그리고 교통사고,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계속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나도 옛날같이 저렇게 출근했는데, 아니 출근하진 않았지. 그냥 하여튼 같이 살았는데 나는 여기 왜 죄수같이 있고 저들은 움직이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치료도 안 주고 풀어주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고민하다가 내 몸이 약해지니, 육이 약해지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열으니 저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 백병원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억나. 영락교회 성가대가,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우리 십자교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영락교회 성가대가 주일마다 거기서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특송을 부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불러주세요. 그래서 다 죽을 때야. 내 몸무게가 100일을 둘러놓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땅바닥을 밟았을 때 33kg였으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지, 해골이지. 불러주세요. 그때 그들이 찬양한 게 저 높은 곳을 위하여. 그리고 그때 내가 죽는다는 말에 큰 누님,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찬양을 불러준 게 내가 18번 찬양이야. 옛날에 성자의 귀한 몸 딱 부를 때 나는 눈은 감았지만 3절 부를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내 힘으로 살다 다 찢어졌는데 이제는 예수인지 누군지 우리 어머니가 미쳤던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미쳐보자. 그러고 얼마 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환상으로 나를 알려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누워있는데 위에 그냥 의식 없지. 먹지를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데, 예, 천정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손에 그냥 잉어가 잡혀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요리하더라고. 그 하나님 환상은요,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개 꿈꾸면 되게 길어요. 근데 하나님 환상은 그게 안 해. 왜? 전 세계 수십억인데 어떻게 길게 줘? 난 벌써 알았어요. 이게 내 얘기인 거. 물고기를 잡아?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딱 도마 위에 올려놓더니, 도마가 뭐야? 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물고기 퍼덕퍼덕거리니까 칼 뒤집어가지고 등으로 때려버려. 그게 날 사고 낸 타이탄 트럭. 그 다음에 휘 하더니 비를 띄워. 나한테 너덜너덜 붙었던 세상 것들. 배를 갈러. 나 복부 수술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콩팥, 취장, 비장 다 띄워. 왜? 난 너무 여러 가지 고통, 거기에서 억울한 거 한이 맺혀가지고 쓴물이 나오잖아. 혈기,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뽑아버려. 마지막에 그 물고기를 딱 물로 씻고 기름에 태워서 어디 큰 잔치상에 올려놓는데
그 잔치상이 15년 지나니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세계적인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거기서 설교할 때 거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을 때 나는 그 환상이 뭔지를 알았어. 이렇게 밀어나다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엎드리니까 환상을 줬는데 나는 몇 번 죽으려고 그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뛰어내리려고 그냥. 그래서 우이동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냥. 근데 못 뛰어내린 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물고기 환상, 영혼에 딱 찍어준 그게 무언가를 알기 전에 못 죽겠는 거야. 그 참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간단히 얘기할게요. 나를 살린 건 그 방황하던 시절 명동성당 바로 앞에 골목에 예수의 십자가 이러고 계신 양반. 거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좋아서 덮어버렸어. 몸이 터지고 나니까 그 예수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됐고 놀라운 건 백병원 1년 입원했는데 반년 동안은 영락교회 안 좋아했어. 근데 점점 내 인생이 감으로 그리고 저물어져 가는 걸 알고 살아야 되니까 눈만 뜨면 바로 앞에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그때 100일 만에 침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 옆에는 이 썩은 피를 뽑아야 되는 이 병을 달고 다녔어. 그 외출 안 돼요. 그런데도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서 환자복 위에 두꺼운 털옷을 입고 걷지를 못해요. 예, 너무 약해가지고 저걸 못했으니까 그때 그 병원 문을 못 열어. 너무 못 먹고 그러니까 다리에 이 쇠도 안 뺐지 걷지도 못해. 그런데도 사정해가지고 거기 영락교회 가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한 그 요새로 말하면 그 어린이 예배 드리는 예배실 같아. 거기에서 내가 정말 부모님 속색인 거, 그리고 하나님 떠난 거, 그러고 26살 군대 갔다 올 때 그 강력한 10년 운동한 게 하루아침에 묵사발이 돼버리고 이 모든 서름이 이게 돼가지고 거기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니까 그때 죽는 거 생각해서 침대에서 내려왔지만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점점 죽어가던 내가 그 한 달 만에 10kg가 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이 박수 칠라면 치고 그냥. 모든 해답이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 그 엄청난 사랑에 달려있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죄, 저주, 가난, 질병 어떤 고통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 저주, 가난, 질병 다 떠나가고 의와 생명이 넘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